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1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언젠간 말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던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혼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꾸짖어 쫓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에피티마오, 다시 말해 꾸짖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정치적 왕이 되실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왕을 보필했던 사람들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어야 할 분이 지금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면서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이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할 것을 예고한 본문이라고 하여서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근데 이 순환 예고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번 더 나오고 10장에 한 번 더 나와서 총 3번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순환 예고 후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항상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 순환 예고 9장에서는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담겨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것, 또 예수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몫을 차지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보니 오늘 본문에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 신학생 시절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학교와 나라를 위해 밤새 기도하는 모임에서
서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신학생들과 우기만 가졌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저였는데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고시를 준비했을 때 한 단어가 유독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성직이라는 단어였죠. 목사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성스러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비슷하게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생활의 모습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마음에 와닿으시고 감사하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회복하다 보면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